요한계시록 15장 (15장) 1절입니다. 어저께까지는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문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자, 이것이 무슨 재앙? 자, 여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끝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자, 15장 1절에 자, 일곱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답이 이제 15장,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속에 일곱 천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5장.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15장 1절에서 말한 일곱 천사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천사는 어디도 나왔었느냐면 계시록 8장 2절과 6절에서 나팔 불 때 등장했던 천사예요. 나팔 불 때 등장했던 그 일곱 천사가 재앙을 내릴 때도 그 일곱 천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나온 일곱 천사가 15장에도 나오고 15장에 나온 일곱 천사가 1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쉬이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거기 일곱 천사 나오죠? 이 같은 천사 얘기예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아멘. 자, 8장에서는 나팔 부는 일곱 천사, 15장과 16장에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쏟는 일곱 천사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은 이제 어디를 내다본 거냐? 계시록 16장이죠. 16장. 자, 1절에 한 번 더 읽어봐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일곱 대접을
어디서 받았느냐면, 자, 7절에서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자, 7 대접. 자, 대접에 뭐가 담겨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죠. 아멘. 자, 그런데 이 대접을 뭐라고 그랬어요? 금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금 대접. 자, 여기서 7 천사가 7 금 대접을 받았어요. 그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어? 재앙이 담겨 있어요. 자, 모세가 애굽을 굴복시킬 때 재앙을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죠. 애굽 땅 안에 고센 땅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이번에도 금대접을 이 땅에다 쏟는데 어디 있는 사람은 재앙의 피해를 안 받느냐? 보호처. 자, 어저께 계속 보호처 얘기했죠? 보호처에는 같은 지구 땅인데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재앙을 내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보호처는 고센 땅과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금대접 얘기가 5장에도 이미 등장했어요. 5장 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성도의 기도를 담는 대접이에요. 자, 이 성도의 기도라는 건 개인의 기도. 개인의 기도. 아멘.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금대접이라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가면 여기는 금향로가 나옵니다. 금향로는 성도 개인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지는, 즉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 금향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금대접, 금향로. 자, 아멘. 그래서 금대접은, 금향로는 지금은 뭘 채우는 그릇? 기도를 채우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다 채워지면 금대접도 금향로도 다 이게 심판에 쓰여지는 그릇인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8절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은 지금 몇 장에 와서? 16장에 와서 15장에서 금대접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담아서 몇 장에서 쏟게 해? 16장에 가서 쏟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금향로에 기도가 담겨져서 분량이 채워지면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금향로를 쏟으니 여기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 나더라. 그래서 이것도 심판에 쓰여진다. 8장 3절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아멘. 그것이 이제 심판하는 역사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공부의 주체가 뭐예요? 여기다 써놓고 설명을 연태까지 했는데 뭐예요? 물어보면 가만히 계시. 오늘은 지금 오늘 오전에 공부 주체가 뭐냐면 금대접 얘기예요. 아멘. 금대접. 자, 그래서 15장 1절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이는 무슨 재앙? 마지막 재앙인데 이것으로 그랬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 맞춰진다. 맞춰진다 뭐예요? 끝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자, 15장 1절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나 안 나오나?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를 스바냐 1장 18절에서 요 진노 얘기를 예언한 거예요.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이 땅에 있는 거민을 멸절하는 거다. 그 답이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스바냐는 이렇게 예언하면서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스바냐 2장 1절로 3절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진노 이게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모두 땅에 있는 인간을 죽여서 새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너 인자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단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종말? 종말은요,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 교회의 종말, 인간의 종말, 이렇게 여러 단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는 세상의 종말, 또 인간의 종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사는 인간도 함께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으로 끝으로 남은 사람은 딱 세 부류예요. 순교자, 입맞은 종, 흰옷 입은 무리들. 그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 안에 무조건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 일이 아니라면 이 세 부류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순교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해서 입맞은 종이 되든지 아니면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나와서 예비절을 거쳐서 오늘 공부하는 보초에 갈 것인지. 자, 여러분은 어느 쪽? 대답이 시원찮네. 입맞은 종, 이렇게 힘을 해야 돼. 입맞은 종, 남의 얘기하듯이.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입맞은 종 아니면 흰옷 입은 무리?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도 갈지 말지인데 대답도 시원찮으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슬담비 내려주셔서 마지막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 네.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확신을 가진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시간을 변론했는데 끝이 안 나서 마지막에 제가 꺼낸 카드가 뭐였냐면, 당신이 나하고 지금 12시간 변론한 말씀에다가 당신 생명을 걸 수 있냐?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 탁 굳어지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 나는 지금 당신하고 12시간 변론한 이 말씀에 진작 생명 걸었다.
오늘 또 고르라고 해도 내가 또 고를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은 끝내 생명 건다 소리를 못 하더라고. 그럼 그만큼 뭐가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마치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렇게 주님이 언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게 무슨 주님이 자기가 오면서 자기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게 참 이렇게 실컷 가르쳐도 끝나는 날 남의 다리 긁네. 자, 그럼 다 같이 찾아봐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에게 지시해서 이걸 기록을 다 하게 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계시록 끝에 가서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예수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시록을 다 증거해 놓고 주님이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성에 마치고 내려가면 누구 친한 사람한테, 야, 예수님이 사도 요한 만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 물어봐봐. 아무도 모르지. 에? 오늘 또 한 가지 알았죠? 한번 해봐요. 뭐라고? 앞에 거 빼놓으면 안 되고 이것들 요한계시록을 거기부터 해야 돼요. 이것들을 그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 그분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제 당대에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 필요 있나요, 없나요? 노아가 자기 당대에 홍수가 내린다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방주의 설계까지 받았잖아요. 네? 방주 나무는, 배를 만드는 나무는 잣나무로 하고 잣나무를 맞추고 요 짬새는 석청을 칠하고 문은 3층으로, 방주는 3층으로 만들어서 창문은 이렇게 내고 넓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다 나왔던 설계. 그러면 자기 당대에 홍수로 심판한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방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 설계 아들들한테 주고, 야, 나 죽거든 만들어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 시대의 비밀을 보이시면 그 종의 시대에 그걸 이루었어요. 방주도 그러했고 소돔성 심판도 그러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당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비밀도
이제 다 공개되면 이제 우리 당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왜? 그날이 딱 닥쳐서 하는 건 늦으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거기다 넣었어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나 예수가 그 말이에요. 내 예수가 이걸 진실로 말하는 거다. 거짓으로 듣지 마라. 농담으로 듣지 마라. 보여기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그럼 사도 요한은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했다 안 했다? 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거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주의 재림을 말하면 야 사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받아서 지금이 사도 시대입니까? 지금이 사도 시대입니까? 2000년하고도 23년이 흘렀습니다. 왜 2000하고도 23년이 흐른 이 시대에 살면서 자꾸 사도 시대의 생각을 머물러 있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맞다고는 하지. 맞으면 맞다는 게 뭐예요? 믿음, 확신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다 걸어야지. 맞다고 그러가 안 걸어요? 여러분 여기 오면은요 앉아있으면 어떻게도 은혜는 다 받아요. 그 은혜는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알아들으세요? 그 은혜가 우리를 입맞은 종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 절대성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누구를 데리고 나갔어요? 자,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는데 사라가 딱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안고 광야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딱 제가 읽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갈의 눈을 열어서 오아시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가서 둘이 모자가 물을 마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면 뭘 주시듯이, 물을 주시듯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걸로 내가 입맞은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성, 확신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게 그 힌트예요. 약속 없어도 방송 내고 가고 엉엉 우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오아시스를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회도 나 은혜 받았으니 입맞은 종대 아니, 말씀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은혜로 인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딱 서야 거기에 올인을 하지.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왔어요. 자, 이래서 마지막 재앙이고 이게 진노예요. 자, 이런 얘기를 잘 보세요.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7 대접 재앙으로 무엇할 건데, 에? 이게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그 얘기를 15장 1절에 16장에 있을 얘기를 15장 1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재앙이 내릴 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보초에 들어가야만 이 재앙에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 있어야 사는 것 같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구라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예비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예비처가 5곳이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처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비처 밖에는 다 뭐예요? 예? 수정통치인 거예요. 수정통치. 그럼 예비처 안에 안 들어가면 전부 짐승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처에 있어요. 후 3년 반이 다 끝나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하나님이 예비처 있는 사람들을 보호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가 선두에 서신다. 아멘? 예비처로 인도하는 건 인맞은 종이고,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예비처는 쬐끄맣고 보호처는 또 크구나. 또 그렇게 가면 곤란한 거예요. 예? 자, 성경 어디도 예비처나 보호처에 면적이 나온 데는 없어. 아셨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처와 보호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비처도 보호처고 보호처도 예비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시록을 캄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장이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든지 나는 계시록 누가 한다고 하면 딱 누구는 어떤 주장, 누구는 어디서 퐁당 빠졌고, 누구는 어디서 다른 길로 나갔고, 그 스승은 누구고, 그 제자는 누구고, 그 사람은 누구 걸 변형시켜서 리모델링 했고, 거의 다 내가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저께 보호처에 있는 기간이 며칠로 시작해서 1291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 성경 구절은 어디? 자, 요게 이제 보호처 얘기예요. 보호처는 고센 땅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보호처 안에는.
그게 여기 이제 답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에? 여기 이제 이 지구 땅에 불이 막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내린단 말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정통치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이제 여기 또 검은고 나왔어. 자, 검은고 어디서 나왔었죠? 계시록 14장 2절에 나왔었죠. 가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검은고 얘기는 이제 못 올 것을 심판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한 거라고. 자, 그래서 검은고에 맞춰서 이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네? 아멘. 검은고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 14장에서는 인맞은 종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자, 여기는 자,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새 노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래도 구분해 있어요. 자, 인맞은 종들이 구원받아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 흰옷 입은 무리 백성 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아멘. 자, 그럼 모세의 노래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오세요.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읽으면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그 15장 1절로 18절 몇 절만 읽냐면 그냥 한 3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자, 쭉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20절부터 19절부터 볼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 군대를 홍해 수장시킵니다. 그걸 본 히브리 민족이 그 홍해 바다가에서 지금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니까 거기 있는 히브리 여자들이 다 나와서 바닷가에서 지금 춤을 또 추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럼 뭐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육이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보호처에서 보호처 밖에 있는 사람 다 불비에 맞아 죽는데,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안 받으니까 뭘 불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저는 5살 때 되는 해 12월 25일 성탄절에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판사가 제일 먼저 가르쳐준 찬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시편 23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안 부르는 사람은 타락해 살다가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걸 잘 부르는 사람은 주일학교 출신이야. 다시 불러봐요. 시작. 그만해. 왜 그렇게 이렇게 그냥 막 다운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밑바닥에서 기는 거요? 다시 불러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다 늙어서 그래. 주일학교 애들은 그렇게 안 불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부르지. 그 노래예요.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 받은 걸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영혼 구원 어린 양의 노래, 육의 구원 모세의 노래 합하여 부르니 영과 육이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히브리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그저 육이 구원받은 것만 감사해서 불렀다면, 아멘. 홍해 바다 가에서 부른 노래는 이런 노래라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환란의 날에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영과 육이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를 누가 부른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부른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게 딱 정답인 거예요. 아멘. 오늘은 노래 부르는 곳으로 이번 성의 공부는 마칩니다.